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교회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파가 더 좋습니다. 우리 파의 은사가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질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영적인 목표다. 우리의 자랑을 하는 것이 영적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를 다 받았는데 이제 그 은사 받은 것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사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달란트, 각종 달란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파당을 더 이렇게 자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에 덕을 세우면 그 우리 은사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15장에는요 부활장으로서 말씀하시기를 이 첫 부분에서 복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성경 말씀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복음을 잘 믿고서 내가 전해서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당파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당파의 파당의 문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우리 파가 더 잘났다고 하면은 거기 싸움만 벌어지고 서로를 또 미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질 수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구원.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기를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해서,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럼 죄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사를 다 받은 거지. 우리 은사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게 해주신 그 은혜는 없어진 거냐? 그 본질은 없어진 거냐? 그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사도 바울이 복음에 모든 사람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 1장에 이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로마서 3장에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아무도 다 죄인인데 또 로마서 7장에는 본인 자신도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당파로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그거 왜 다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이 귀한 이 은혜의 역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부활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의 500의 형제에게도 한순간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님에게도 보이시고 사도에게도 다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팔싹둥이 같이 자기와 같은 존재 정말 못난 존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체로 살아갈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에 거기에 목숨 걸고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그러다 보니까 죄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음란의 죄도 있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고 그걸 그냥 두고 있으니 이게 영적인 소망이 다 흐트러지게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요. 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불안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상하다. 힘을 안 쓰시네. 그 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 순간에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40일 만에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막 방언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면 인격적인 큰 변화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40일 만에 그 변화는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잘 믿지 않는 도마가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자국도 이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도 발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마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있으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방에 제자들의 방에 가운데 탁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그 몸으로 올라가요. 그게 부활체 모습이 아주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 예수님 야이로의 딸도 다시 예수님이 이 관에 있던 딸을 살려내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 앞으로 그 부활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영원히 세상을 그 모습으로 또 다스리게 되고 우리도 그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를 생각해야지, 이 은혜를 생각해야지. 이게 지금 파당을 지어서 누구가 더 대단합니다. 누가 더 대단합니다. 내가 은사가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악은 다 교회에다 끌어다가 놓고 불만과 원망과 아주 그냥 원통함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뭐 가지고 꾸짖으시냐면 왜 믿음이 작은 자야 그거 가지고 꾸짖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지금 있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10절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하나님의 은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참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분파 생겨가지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 서로 자랑하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각종 죄악된 일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탁 찌른 것이 자기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들이 다 은사 받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거 본질을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파 파당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건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악한 일을 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냥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은사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 기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각종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